오늘은 자유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지인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으로서 누가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죠. 아주 특별한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목회는 설교, 가르침, 또 치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는 영의 실체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음의 현장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그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다이나믹한 성령의 파워가, 권능의 역사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귀신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쫓겨나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부를 때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눌린 모든 악한 영의 눌림과 또 매임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딜리버리 미니스트리, 특히 이런 사역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 정통교회의 목회와 또 예수님의 목회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그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완전히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의학상으로 그것을 우리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가여운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서 먼저 선포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심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18해 동안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구부러진 거리가 갑자기 쭉 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입을 쫙 벌리고 깜짝 놀라서 이 경이로운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놀라워하고 기뻐했지만,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아마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아주 계속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계속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이 따르고, 그리고 이 회당도 아마 인산 이내로 사람들로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부러진 여인이 굽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알아채고 주목해서 불러내셨는가, 참 신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고통을 아신 바 되고, 또 그녀의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18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 병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자기 몸에 아무 변화가 없었을 때, 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은 믿음을 계속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보기를 사모해서 참 그 구부러진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를 하나님께 나오게 거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이나 모든 거침돌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히 커서 또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랍비, 선생이나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 모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께서 여자여 네 병에서 네 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영어로 하면은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네가 내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미 본문에서 누가가 말했듯이 귀신 들려, 그리고 또 16절에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했듯이 그녀가 18해 동안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은 바로 사단의 매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녀를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셨을 때 질병은 오토매티컬리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그녀와 같은 병이나 약함을 가진 자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또 자기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런 질병을 당하고 있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그녀를 모든 사람 앞에 불러내어 안수하여 고치신 그 이유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8년 동안 이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 눌려 있거나 또 이 견고한 진에 짓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나가 돼서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데 이게 50년, 6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장로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그 얼굴은 늘 걱정, 구신, 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늘 불안해하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해도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안에의 교제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눌려서 또 사단의 매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니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내가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 내가 왜 악한 영에 눌려 있어? 어떻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마귀에게 매이게 돼요.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떤 루트, 통로로 들어오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틈을 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누누이 제가 몇 절 이거 기억을 잘 못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이제 희미해져서 그런지 몇 절은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항상 이 악한 영들은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전신갑주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전신갑주로 덧입혀져야 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예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와 또 여러 가지 우리 복잡한 사회와 우리가 보고 듣고 이 루트를 통해서도 이 통로를 통해서도 악한 영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16절에 예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에 매였다고 말씀한 것이 하나도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기적과 이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본문의 여인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신 그 회당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몸이 불편하고 오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왔던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또 하나님에게 기적적인 그런 치유와 그녀의 그 매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이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때에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례로 제가 파키스탄에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저는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또 다른 게 부지런히 옮겨 다녀서 그 후에 집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집회를 주도했던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집회에서 한 여인의 간증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여인은 희귀한 병으로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가난하고 차비조차 없어가지고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그 간절한 사모한 마음은 있었지만 걸어서 3일 동안 걸어서 왔대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는 그녀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뜨겁게 자기 몸을 사려는 것처럼 하더니만 그 병이 완전히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스턴리 즉시로 낫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안수해주고 이것도 없었어요.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의 그 믿음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즉시적으로 그녀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파키스탄에 가면 뭐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한 집에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재작년에 제가 갔을 때 이 자매가 굉장히 가난한 셋집에서 여러 세대의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강사라고 그 없는 살림에 그냥 특별하게 극진한 대접을 저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하나님 이 가정에 좋은 장막을 주시고 남편에게도 좋은 직장을 주시고 자녀들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작년에 갔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집을 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두바이에 전기 기술자 직장을 잡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얼마나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잘 자랐는지 저를 또 작년에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10명의 한국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가가지고 그 많은 분들을 이 집에서 다 저희들을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곳에 모인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경이로한 일에 아주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는데 회당장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14절을 보면은 그가 매우 화를 내며 뚜껑이 열렸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의 노동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안식일에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대단히 화가 났는데 사실 그 사람의 그 분노의 그 이면에는 자기는 자기가 이 회당에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리드를 해야 하는 그 권리를 예수님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회당장이 더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회와 회당장의 목회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겼어요. 소중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사탄의 18해 동안의 반디지 구부러진 인생을 살게 한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즉시로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단하시고 그녀를 불러서 치유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만드는 틀과 형식에 지나치게 우선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그것보다 이 여인을 사탄의 족쇄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나치게 우리의 그 교단의 교리와 율법과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사역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외모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듯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외모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가치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요 사랑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와 신앙인들 중에도 이 회당장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특히 남침례교단 목사님들이 이 성령 사역하는 것을 다 이단시해요. 그런데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시니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거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뒤에서 어쩌고 수근수근 하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사역을 제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간절히 간청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그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는 미국 교회에 가거나 어느 교회에 가거나 집회를 인도할 때 목사님의 승인을 허락을 먼저 받아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인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생기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후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고 체험 위주로 가는 것도 안 좋지만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거기 회중에 참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처럼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재하고 너희들은 말이야 안식일에는 기도를 받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제재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니 너희들은 소나 나귀도 안식일지라도 목이 마르고 배고프면 걔네들을 풀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 근데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에 매여서 18년 동안 고생을 한 그녀를 자유케 하는 건데 그게 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화를 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했지만은 우리가 원어로 가면요 should be 그러니까 must 우리가 반드시 자유케 해야 한다는 명령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자유케 해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놀라운 일이 되어서 기뻐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비판정대 판단하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고 사람에게도 또 아무 감동도 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처럼 외모나 지식이나 소유나 재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은 존재적 가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그 구부러진 인생으로 살게 하는 원인이 물질 문제였는지 자녀들 때문인지 또 부부 사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중독성이든지 아니면은 죄를 인하여서인지 아무튼 무슨 이유든지 그들이 그 매어져 있는 악한 영에게 매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줬어요. 제자에게도 줬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쳐서 너무 기뻐하면서 왔더니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물리쳐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누누이 다 그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 오르길 때까지 오늘도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낫게 하시며 모레도 계속 그 일을 계속 하시다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이 완전하게 되리라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멸망시키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늘 악한 영에게 져서 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2%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회당장의 목회와 같이 말씀으로나 사랑이나 조직 뭐 이런 거는 잘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권능과 건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건세와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악한 사탄에게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세요? 영적 전쟁을 치르라. 영적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왜 실전적인 교육과 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성도들 안에서 이런 기적의 이적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지 말라고 막 제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꺼려해요. 교회가 꺼려합니다. 제가 우리 선배교회 가서 성령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말씀 도중에. 그때 목사님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는지 너무나 놀라셔가지고 기절 초풍을 하시면서 내가 무슨 어디서 이단 어디에서 온 사람처럼, 내 신학교 선배거든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인데도 내가 무슨 이단 사역을 하는 사람처럼 막 두려워하고 그 뒤부터는 자기네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별별 일을 다 당했어요. 미국은 그만큼 성령 사역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파키스탄에를 가면은 제가 뭐 안 해도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일어나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복음을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받아 먹는 사람들은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복음 전파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마귀와 이 영적인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바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 옛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영적의 그 가나안 땅에 물리치지 못한 7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과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족들과 타협하고 종래는 혼혈 그 믹스 메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가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또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정말 연합한 된 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이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또 쓴뿌리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 이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아직 이거 파쇄되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고 늘 성령으로 나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도록 우리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매일 치러야 한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모든
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또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또 복음의 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제가 이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내 목회나 선교 사역에 그 다이나믹한 파워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도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통화측 장로교단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만 살피고 교단에서 쫓겨나갈까봐 눈치만 살피고 그랬는데, 우리 미국 통합측 장로교단 목사들은 다 학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근데 저만 돌연변이에요. 저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저를 아예 내놨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다니는 일이 선행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를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자치고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저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부러워하는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안산에서, 그러니까 6년 전인가요? 안산에서 제가 그 이주민 근로자와 또 다문화 가정을 섬길 때 새벽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라도 화랑유원지라는 데가 있어요. 아름다운 공원. 거기 가서 매일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쇼핑 카트를 기대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공원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퍼뜩 떠오르면서, 하나님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여인도 이런 기적의 치유를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네가 가서 손대고 기도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공원이에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손대고 기도합니까? 그냥 제 속으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가서 손대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녀한테 가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허락하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손대고 기도하라.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뒤돌아서서 그녀에게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그녀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활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여자가 나를 아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와서 나에게 손대고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쫙 비쳤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네가 가서 손대고 저 여자에게 기도해줘라 그 음성을 들었고, 이분은 내가 가서 자기에게 손대고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한쪽으로 이렇게 숲이 좀 있고 가려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야 떠나가라. 영어로 방언으로 그냥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한 10분은 막 눈 감고 그냥 거품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어. 그러고서는 이쯤에는 이제 뭔가 하나님이 행하셨겠지. 그래서 눈을 싹 떴더니 Guess what?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은 그대로 여전히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했나?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주 열심히 또 축사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닌가 보다. 제가 할 일이 많고 신방 갈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다음에 또 뵙시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공원에 갔더니 그 여자가 그 자리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나 있듯이.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What happened?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러기를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제가 이제 지방에 집회를 하러 가야 됐어요. 그래서 공원에 이제 산책을 못 나갔는데 일주일 후에 제가 그 공원을 갔더니 그 여인이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보자 이렇게 살살 피해 가고 싶었어. 맞부딪히기가 싫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제가 기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라 했으니까 나는 순종한 것으로 끝났다. 이 사람이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not my business 하면서 저는 이 여자를 살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나를 쫄쫄 쫓아오면서 목사님 근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준 후로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여자 목사님이 공원에서 나에게 손대고 기도해 줬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거 이단인데 왜 이단에게 기도를 받느냐고 막 자기를 야단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요 목사님 장로님은 수십 년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지만 아무것도 못 느끼고 내 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됐냐? 높은 아파트 빌딩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7년이나 됐대요. 그렇게 된 지가 7년이 됐는데 내가 기도한 이틀 처음날 전부터 뭔가 찌르륵 전기 같은 게 오더래요. 찌르륵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뜨거워지고 그냥 막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이 뜨뜻해지더래. 그래서 내가 이거 척추의 신경이 마비돼서 전혀 느낄 수 없는데 뜨거움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옳지.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킬 수가 없지. 응? 물론 그녀의 허리가 쭉 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이 척추 수술 가능해요. 문제는 신경이 죽은 것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나 수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죽은 신경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자매님 허리가 지금 이렇게 쭉 안 펴졌더라도 지금 병원에 가서 척추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으세요. 신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인천으로 오게 돼가지고 그 후로는 내가 그 집사님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요. 수술을 받아서 허리가 펴졌는지 온전히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기적은
죽은 신경을 살리신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가장 미약한 저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넘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귀를 다 멸하셨지 않습니까?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우리의 같은 사명의 부르심에 잘 부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 흑암과 혼돈과 또 공허함성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그들과의 매일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더듬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